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1919년)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로 날아가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는 성공할 때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는데 상금이 무려 1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서는 경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대부분 절반 정도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지켜보던 한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단 말이야. 파리를 가려고 도전한 사람들이 왜 중간에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지? 청년은 몇 주 동안 준비를 한 다음 그 대회에 도전했고 당당히 성공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찰스 린드버그였습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구조에 필요한 무전기, 라디오, 비상식량 등을 챙기더군요.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5,800km를 비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연료를 더 싣기 위해 낙하산조차 싣지 않았습니다. 내 목표는 오직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찰스 린드버그는 목표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다른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외에는 다른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화살 2발 가진 사람이 화살 1발 가진 사람을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살 2발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쏘는 화살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이 실패해도 또 한 발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살 1발을 가진 사람은 절박합니다. 이 1발을 실패하면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그 1발을 쏩니다. 그래서 화살 2발 가진 사람이 화살 1발 가진 사람을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결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체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외에도 길이 있어.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지를 갖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요아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 시대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쉬움이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달랴가 죽고
다시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산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처음부터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산당을 파멸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모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을 없애지 않고 거의 모든 시대에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당이 중앙 성소였던 예루살렘보다 가까웠고 찾아가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당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구하는데 최적화된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되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욕심과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편의주의와 기복주의를 만족시키는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산당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기복이 앞서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편의주의가 앞서는 변질된 신앙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파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시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산당을 남겨두었습니다. 편의주의와 기복주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히 타락했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어렵고 11조 계명이 어렵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어려워도 성도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꼭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죄성에서 기인된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소원과 만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여지가 개입되어서 편의주의와 기복주의로 나아가면 결국 그 신앙은 부패한 신앙이 되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